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3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다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으로 바다를 걷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2011년에 일본에서 일어난 9.1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지진, 우리가 보통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부르죠. 이 대지진 여러분들 아마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재난의 현장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되었던 것이 기억에 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2만 5천 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을 했고 6천 명 이상의 실종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재산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인명 피해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재진이 가져다 준 엄청난 피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피해가 하나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바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게 된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10m 이상의 높이로 밀려온 지진 해일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지진 해일의 위력이 얼마나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이 바다의 위력과 힘 앞에 인간이 세워놓은 그 어떤 것도 흔적도 없이 다 떠내려가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이렇게 물의 힘이 대단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불의 힘도 만만치 않은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불의 힘을 뭐라고 부르느냐, 화마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만큼 강력한 힘이 불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떤 힘이 또 강력한 힘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바람의 힘 엄청나죠. 여러분 우리가 그 바닷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태풍의 위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뭐 물론 없지만 뭐 허리케인이라든지 뭐 태풍이 허리케인이니까 혹은 뭐 토네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어닥치면 사람들이 그냥 서 있을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힘으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는 것이 또한 바람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의 힘과 바람의 힘을 압도하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물의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불의 힘도 세고 또 바람의 힘도 세지 않느냐. 근데 왜 바다의 힘이 가장 세느냐? 우리가 물의 힘이 가장 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때 쓰였던 것이 재료가 뭐냐면 바로 물의 심판이었습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었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의 유황의 심판을 받지 않았느냐, 그냥 불에 엄청난 위력이 있지 않느냐. 그거는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의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물의 심판 이후에 너무 초토화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더 이상 물로 사용되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은 거라고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징계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물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물의 힘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물의 힘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분이 계시다면 그 힘과 그 능력이야말로 사실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권능과 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의 힘을 말씀 한마디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끄시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위력과 역사를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축복의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애굽 땅에 내려진 장자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죽음의 영이 넘어가는 유월, 그죠? 유월 넘어가는 그 패스오버, 넘어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 430년 동안 발붙이고 살아왔던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가 다 어느 곳으로 모이게 하냐면 숫곳이라는 곳으로 모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숫곳으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되는데, 사실 최적의 경로는 뭐냐면 지도를 보여주시면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먼저 동쪽으로 쭉 가다가 지중해 연안 쪽으로 쭉 올라가면, 그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블레셋을 만나는 그쪽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게 될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북동쪽으로 올라가는 최적의 길을 놔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시느냐? 남동쪽으로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남동쪽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남동쪽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 하면, 자,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북동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남동쪽으로 내려와서 어디에 거하게 되냐? 바다 끝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길인 북동쪽의 길을 놔두고 굳이 홍해의 끝자락으로 이끄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 출애굽기 1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직접 가게 될 때에는 블레셋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 광야로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차피 한번 싸우게 될 것이라면, 물론 뭐 지금은 오합지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200만 명이 붙어버린다면 그래도 뭔가 깨지긴 깨져도 조금이라도 땅은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광야로 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200만 명인 거예요.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광야로 가면 뭘 먹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그것도 바다 끝자락에 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을 놔두고 전쟁을 하는 방법이 더 좋지 못한 방법이 뭐 더 좋은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더 좋은 길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방법을 택하셨는가?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 남동쪽으로 가는 길로 가면 광야도 나오고 바다도 나오고 많은 문제, 적잖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이 이 길을 선택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길을 잘못 들었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북동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남동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잘못 들었다고 분명히 누가 판단했겠어요, 여러분들? 바로가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디로 갇혀버리는 겁니까? 시내 반도 이 광야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잘만 몰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오는 거는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자는 결정을 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동쪽을 향해서 갔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기 위한 애굽의 정예 부대를 소집하여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기 위한 군대를 출정하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 애굽의 바로는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면초가가 되고 맙니다. 앞으로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로는 살기등등한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었으니까 이스라엘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느닷없이 다가오는 위협과 공포가 다가오게 되면 여러분 알고 있던 것도 까먹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냥 만약 갑자기 아파서 우리가 구급차를 불러야 돼요. 근데 구급차를 불러야 되는데 119를 눌러야 되는데 119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말은 하고 있는데 119 하는데 119를 안 누르고 911을 눌러요. 미쿡에서 살고 나와서 막 엉뚱한 거 눌러요. 그죠? 그러니까 당황하면 여러분들 사람이 당황하고 두렵고 무서운 일이 닥치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도 까맣게 다 잊어버리게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블랙아웃이 온 것처럼 모든 것을 까먹은 것처럼 이스라엘은 자기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자기들을 해방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묻게 되냐면 바로 모세에게 묻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비난하게 되죠.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을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그 출애굽이라는 여정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애굽에서 분리시키려고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분리. 계속해서 분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애굽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임하지 않도록 늘 언제나 구분하셨습니다. 특별히 맨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조차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진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것이 넘어가도록 하심으로 생명과 죽음까지도 이스라엘과 애굽을 분리시키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분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문턱을 넘어섰을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겁니다. 어떤 분리입니까? 세상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으로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의 문턱을 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느 시간 속으로 들어왔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비로소 살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열정, 어떤 열정입니까? 이스라엘이 세상과 분리되어지고 그 분리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걷게 하신 그 엄청난 열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뜻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도전하고 용기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립되지 못한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영락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후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언제나 무엇을 동경하느냐?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애굽을 동경하게 됩니다. 그때 먹었던 고기, 그때 먹었던 몸에 좋은 부추, 이 사이에 끼어서 이쑤시개로 이렇게 고기를 긁어냈던 그 기억. 여러분 집 나오면 고생. 여러분들 정말 더 얌전하시군요.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집 나오면 생고생, 집 나오면 개고생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집 나오면 고생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집을 나왔어요. 다 하루아침에 집 다 놔두고 나온 거예요. 광야에서 자고 먹고 다 해야 돼요.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들 그 흙바닥에서 자고 이 모래바닥에서 자는 거 참 편했겠다. 그죠? 집에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우리 집에 가면 시모스 침대가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는데 이런 이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위기를 당했단 말이에요. 이거 집 나오니 이렇게 됐다, 집 나오니 이렇게 됐다. 우리 집에 가면 이러지는 않을 텐데. 여러분 그 마음 가질만 한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뭐라고 얘기했냐? 따라합시다. 가만히 서라. 가만히 서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서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서 있으라는 이 야차브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냐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위치를 잡아 그곳에 자신을 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서 있어야 할 곳, 자신의 마음과 뜻을 둬야 할 곳,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고정시키고 위치를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할 곳 어디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뢰란 믿고 믿는 것입니다. 사실 압도적인 애굽의 군대의 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 저항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저항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 저항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옛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잖아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호랑이에게 물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 정신 차려라는 말이 뭐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 얘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뭡니까?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께. 그래서 어쩌면 정신을 차린다는 이 말, 가만히 서 있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접속시킨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둔 마음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고 놀랍게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선포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따라합시다. 앞으로 나아가라. 어디로 나가요? 앞으로 나가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닷가에 있어요. 앞으로 나가면 어디입니까? 바다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갈 수 없는 바닷가로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실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킨 사람들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지 못하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고정시키고 한 발자국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바다를 향해, 물속을 향해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14장.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뒤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나가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던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옮겨가셔요. 그리고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갑니다.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을 때. 언제? 언제요?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을 때. 저도 앞으로 나와야겠어요 지금. 그죠? 앞으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을 때 한 발자국 여기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여기 바다예요 지금. 근데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앞서 계시던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가시기 시작하시고 구름 기둥이 앞으로 인도하시던 그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가기 시작한 거예요. 뒤로 옮겨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의 진영이 이 구름 기둥으로 딱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밝은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애굽의 군대의 진영 가운데는 이 구름이 잔뜩 껴서 어두움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계속하신 작업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분리시킨다? 애굽에서 분리시키는 작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누구랑 함께 하기를 원해요. 애굽과 함께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디딜 때 완전히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도전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도전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애굽의 진영에 이렇게 흑암을 내려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분리시키게 되신 것이죠. 마침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리고 동풍이 저쪽 끝에서부터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동풍에 밀려서 바닷물이 물러가고 바다가 마른 땅과 같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의 벽처럼 일어선 바다 사이를 걷기 시작합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바닷속을 걷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었는가? 자, 오늘 보면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여러분, 모세가 처음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은 동풍으로 바다를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 그때까지는 바다가 힘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물의 힘, 바람의 힘도 대단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힘이 죄송합니다. 불의 힘, 바람의 힘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힘이지만 물의 힘에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람이 불어오자마자 물이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동풍의 힘이 바다의 힘을 이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동풍의 힘이 얼마나 강해야 바다를 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태풍을 맞이하죠. 올해는 다행히 지금까지 태풍이 지나가질 않아서 태풍의 피해를 아직까지는 우리가 보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 바닷가에서 많은 경우 태풍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태풍을 만날 때마다 그 바람의 위력이 어마어마한 걸 여러분 경험하셨죠? 자, 그러면 그때마다 난 봤다.
바다가 갈라지는 걸. 태풍이 불어올 때마다 바다가 쫙 갈라져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날아주더라. 태풍이 오는 길목에 바다가 쫙 갈라지더라. 보신 분? 영화. 여러분 보셨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바람이 강해도 바닷물을 가를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동풍의 힘이, 이 바람의 힘이 물을 갈라 놓았던 것이죠. 바다의 힘, 여러분, 물의 힘은 너무나 대단합니다. 어쩌면 그 무엇도 물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의 힘, 바다의 힘을 이긴 것이 동풍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동풍으로 이긴 것일까요? 바람으로 이긴 것일까요? 아니에요. 바람은 결코 물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람이 바다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긴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동풍 위에 누구의 힘이 더해지니까? 하나님의 힘이 더해지니 동풍의 힘으로도 바다를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를 이길 수 없는 바람에 하나님의 힘이 더해지면 바람도 바다를, 물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힘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죠. 누구의 힘만 더해지면? 하나님의 힘만 더해지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만 더해지면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내 삶에 어마어마한 바다의 위력도 주님 갈라내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풍으로 바다의 힘을 잠재우셨던 거예요. 바다의 힘을 약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바다는 하나님이 불어오게 하신 동풍의 위력 앞에 힘을 잃고 바다의 길을 내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 난 길을 마른 땅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누구보다 걸어가 보지 못한 심해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이 바다의 길 좌우에 바다가 벽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이 바다가 벽으로 세워진 이유가 뭐라고 해요? 처음에? 동풍이 계속 불어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동풍이 여러분들 이렇게 모세가 손을 내밀기까지 다시 손을 내밀었을 때 바다가 힘이 회복됐다 했죠? 그 동풍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 홍해를 건너는 모든 순간 속에 바람이 계속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풍이 불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다의 힘을 잠재울 만큼 강력한 동풍이 불어오고 있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동풍이 몰아오는 이 맞바람을 맞으면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강력한 태풍에, 가장 강력한 태풍에서 몰아치는 바람보다 더 강력했을 동풍을 맞바람 삼아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있을까요? 바다를 걸어가는 이 여정은요,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필리핀에 가서 선교 가서 이제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 전에 그쪽 지역에 토네이도가 왔었대요. 토네이도가 왔는데 어마어마한 피해를 줬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피해 중에 하나가 어떤 피해가 있었냐면 이 토네이도가 학교를 덮친 거예요. 학교를 덮쳤는데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던 아이들이 지붕이 날아가면서 빨려 들어가가지고 실종이 돼버린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람의 위력 앞에 견뎌낼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길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걸어가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겨운 여정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홍해를 걸어가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뒤를 쫓아 들어온 애국 군대였죠.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오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만드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이게 무엇으로 어지럽게 되었는지가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긴 보셨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 사이에서 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어지럽게 하신 건지 정확하게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면서 애국 군대가 갑자기 이 어지러워진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불어온 동풍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쓰인 어지럽다라는 하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당황하다. 이 당황한 거예요. 갑자기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 이게 물에 길이 나서 어쨌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갑자기 거기서 뭐가 불어오는 겁니까?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거예요. 막 당황한 거예요. 어지러웠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더 이상 이 애굽의 정예 군대가 쫓아가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어쩌면 애국 군대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력한 동풍 앞에 어지럽기는 매 한 가지였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군대를 구분하시고 분리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바다의 힘을 제어하시고 동풍의 힘을 제어하시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뚫고 갈 수 없는 이 바다를 걸어가고 있는 한 동풍이 불어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동풍을, 강력한 동풍을 뚫고 걸어갈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해서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바다를 걷든 광야와 사막의 길을 걷든 그곳에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거센 비바람이 몰아닥친다 해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할렐루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쉬운 성경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며 불 사이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홍해가 갈라진 이 경이로운 기적의 사건은 오히려 우리에게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애굽이 그토록 자랑하던 무기와 장비는 이 바다에서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되어지게 되고요. 가장 강력했던 제국의 군대가 하나님의 힘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죠. 바다의 길을 걸을 때 수없이 많은 동풍이 불어오고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강한 자가 약한 자가 되어지는 뒤집어지는 역사. 할렐루야.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바다 길이라는 것이죠. 제 아무리 강력한 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바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결국에는 놀라운 기적은 역설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속에 길을 걷는 것은 그곳이 어디든 바다이든 사막이든 광야이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비록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힘 더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으면 바다를 잠재울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동풍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의 힘이 동풍에 실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동풍의 힘으로 바다를 가르셨잖아요. 근데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걸어갑니다.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걸어가요? 바다의 힘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그 힘보다 더 큰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해요, 이런 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어떤 힘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힘, 주님의 권능, 그 능력은 비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삶에 몰아치는 이 폭풍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에서 언제나 귀 기울여야 되는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나는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선택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동풍이 불어닥치는 거친 바다로 한 발짝의 삶을 내디딜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위협에 굴복해서 애굽과 하나가 되는 삶을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은 누가 해야 될까요?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믿음이야말로 길이 되기 때문이죠.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바다라 할지라도 말이죠. 내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우리가 이미 한 발자국 바닷물 속에 발을 내디딘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주님 앞에 오늘 나오셨잖아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제 빼박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발자국 내디딘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딱 하나만 남은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도, 엄청난 삶의 폭풍이 몰려와도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걷기를 결정하고 내 길에 앞장서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때 동풍으로 바다의 힘을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갈 때 바다를 반석 삼아 그 길을 걸어감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